어때 명절 잘 쉬셨나요? 어제 토요일은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설 명절이었죠. 음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첫날을 또 맞이하게 한 게 된 거죠. 또 오늘은 또 첫 주임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다가 음력으로 또 첫날 또 첫 주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한 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멈추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저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면 인간을 지어놓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셨어요. 그러면 성경 또 마지막도 보면요, 마지막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 주시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묵도 시간에 낭독해드린 말씀도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이거든요. 축복하라는 명령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복을 주셨고 또 이렇게 하면 복이 있게 되고 또 이렇게 또 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정말 임하기를 바라며 본문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제목을 잡았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건 이런 복을 주십시오. 어때,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말씀은 진짜 정말로 우리의 모두의 다 싫어할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주십시오. 그 이런 복이 뭔가?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면요,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조금 바꿔야 돼요. 우리는 복이 어디가 있고 복이 따로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그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복된 자가 되면 복이 붙는 거예요.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이 되려거든 뭐가 되라? 자석이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석은 뭡니까? 그 쇠붙이가 달라붙게 만들잖아요. 내가 자석이 되면 복이 붙어. 내가 복된 자가 되면 복이 붙는 거야. 근데 나는 돌이야. 쇠붙이 속에 갔다 돌이 쫓아가가지고 쇠붙이 속에 들어가도 쇠붙이가 안 붙습니다. 그렇죠? 즉 아무리 복이 널려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된 자가 아니면 복이 안 붙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복된 자가 되지 않으면서 복만을 원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복이 안 붙는 거야. 그런 단순한 성경을 보면은
이 창세기도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지 복을 쫓아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원래 보면 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달라붙게 네가 복된 사람이 돼. 이런 쪽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복된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헛된 그런 시간은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이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굉장한 걸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야베스도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야베스가 어떻게 그에게 복이 주어져서 귀중한 인물이 됐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귀중한 인물이 됐는지를 모범 삼아가지고 나도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 2000년도 초반에 엄청나게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말씀들을 보지만 각도가 다르게 보이지만 굉장히 잘못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 문자만을 그대로 보게 되면 오해할 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나는 벗어나서 없게 해주시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과연 이 말씀을 똑같은 어다르고 아다르지만 이 해석과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하고 잘 제대로 내가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복된 자가 되고 복이 붙는 또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그래서 귀중한 정말로 인물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한번 배경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구약의 지금 역대상에 나오잖아요. 이 구약의 역대상은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성경 읽을 때도 가장 지루하게 느끼는 장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천 년을 지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귀환에 이르기까지 12지파에 대한 그 족보예요. 족보. 계보에 관한 이름으로 이렇게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내용을 좀 하나하나 그 인물을 세보면 무려 500개가 넘는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로 가득 차 있는 장이 바로 역대상의 1장에서부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 9장까지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다가 4장으로 딱 여기 넘어와서 4장에서 유다지파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44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나오다가 이름만 쭉 나와요. 나오다가 갑자기 이름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이름이 야베스야. 그러면서 왜 불쑥 튀어나오는 듯이 나오냐면 다른 인물은 이름만 쭉 나오다가 이 야베스에 나와서는 그 사람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인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삶의 행적을 삽입해가지고 인물을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적어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인물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해라. 잘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구체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듯이 이게 독특하게 이분에 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딴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9절 12절입니다. 딱 처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 존귀한 자나 귀중한 자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귀중한 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귀중한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선 이렇게 귀중하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선언을 딱 해놓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조금 더 풀면 그 어미가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 이름을 붙인 거고, 이 야베스는 그 다음 자신의 고통과 슬픔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중요한 자가 됐어. 그렇게 서술하면서 끝내는 겁니다.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 아무런 일 없듯이 그 다음 족보가 또 계속 쭉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4장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쭉 이렇게 이름만 나열하다가 유독 이 야베스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행적까지 기록해서 강조시키고 있는 인물. 대체 그는 누구고 어떤 인물이기에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한다? 이건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할까? 한번 그걸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걸 묻고 싶었어요. 저를 통해서 감동해 주는 이겁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대체 뭐예요? 강조 부분이 뭐예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이분은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어쩌면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대체 우리 그러죠? 사람을 소개하자. 이 인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굉장히 궁금하잖아. 대체 이 인물이 누군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여기 동사무실 뭐 동장님이시라든가 또 어떤 분이라고 이게 소개를 해야 궁금증이 풀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짚고 넘어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대체 하나님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것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말씀을 선포하려는데,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부터 뭔가를 암시합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시브리 말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이란 뜻이, 고통, 고생, 고통. 문자적인 의미는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뜻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과 수고로이 낳았다, 굉장히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야베스를 낳았고 그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이 말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가 고통의 상황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런 그가 고통과 슬픔을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 앞에 귀중한 자가 됐다는 뜻 아니야. 이 두 마디만 있어. 하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 하나는 그 사람은 그 형제, 어떤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가 됐다. 이 두 마디 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겁니다. 그는 존귀한 자가, 귀중한 자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귀중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굉장히 귀중한 인물이 되기에 딱 적절한 상황입니까? 인물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대통령 되기에 여러분 어떻게 적절해요? 어떻게 장관 되기에 적절한 사람은 있습니까?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되기에 적절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분 여러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지금 몇 가지만 이렇게 말해도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되기 어려웠는데 됐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자였는데 귀중한 인물이 됐다 이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존귀한 자가 되기 어려웠는데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가 고통 상황 속에 태어난 자라는 사실이고 그가 고통과 슬픔의 상황을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바로 이 점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고통의 상황에 있어? 절망하지 마. 야베스 봐봐. 그런데 귀중한 인물이 됐다. 그 어떤 형제 볼 수 없는 아주 괜찮은 인물이 됐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슬픔의 상황을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점을 굉장히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이 절벽을 만날 때 감동이 크듯이 삶의 감동도요, 큰 고난을 만났는데 잘 극복할 때 감동이 큰 거야. 그렇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모세나 다윗같이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나 세상을 막 뒤엎은 초대교회의 사돌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어떤 지극히 평범한, 그러면서도 아주 더 열악하고 고통스럽고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그런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우리가 더 못한 어떤 상황에 있는 인물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극히 작고 작은 인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지만 또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태어난 자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를 굉장히 가치 있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 현실이 지금 여러분 나 같은 현실을 한번 돼봐요 이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무리 고통스럽고 현실이 아무래도 또 슬프고 괴로운 현실이라도 일단은 이 야베스를 보면서 극복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배우라는 메시지가 지금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역사를 너희들에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울로 삼으라고. 지난날에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 너희들은 말세를 맞는 너희들은 거울로 삼아서 잘 자르라고 기록한 거다. 야베스를 보면서 너희들이 도전받고 너희들도 야베스 이상으로 잘 살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찍어낸다면 아예 극복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이 죄예요, 아니에요? 대개 우리 가난이 죄는 아니지요. 그러나 어떤 게 죄요 보기 싫은 모습이냐? 가난한데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 그게 나쁜 거야.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태도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책에서 읽은 그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을 놓고 설교했던 빌리그리암 목사님 있죠. 나이 드신 분 알아요. 저도 그때 그 상황을 압니다.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어린 청년 시절 이야기예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받았어. 어린 청년 때. 근데 이분이 일생 잊지
버림받았을 때 한 말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이제 차버린 그 여인이 빌리는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능력이 없어. 나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어. 끝내자 하고 간 거예요. 빌리가 착하고 좋기는 한데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는 거야. 나를 벌어먹일 힘이 없는 게 보인다. 앞길이 뻔해. 그리고 간 거예요. 그 뒤로 빌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잊지 않고 능력을 키우게, 실력을 키워서 분투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세계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실력 있는 인물이 됐어요. 제가 그래요. 우리 마음도 좋아야 하지만 실력도 있어야 돼요. 마음 나쁘고 실력 좋은 것도 안 좋습니다. 마음 나쁘고 실력은 좋은데 마음이 나빠. 그것도 안 좋지요. 근데 실력은 좋고 마음 나쁜 사람도 있어. 가장 좋은 건 마음도 좋고 실력도 좋아야죠. 제일 좋은 걸 놓고 도전해야죠. 이미 마음은 여러분 이미 좋지요? 실력만 키우면 되겠네. 이미 실력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마음을 잘 좋게 먹고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못 배운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병든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 병든 것, 못 배운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것이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게을릅니다. 그 게으름 자체는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게으름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미운 거죠. 그걸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게으름 피우고 싶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걸 그대로 평생 그 게으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는 모습은 나를 아주 발전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태도인 거죠.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유언을 했어요. 아들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 내가 귀한 유산을 남겨놨다. 응? 그 아들들이 막 쭉 다섯 형제가 5형제인가 몇 형제가 쭉 모였어요. 너희들 보이 저 앞에 있는 저 그 큰 저 밭 있지 밭. 그 밭에 보물을 내가 숨겨놨다. 그러니까 그 보물을 꼭 찾아가지고 너희들 나눠 갖도록 해.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 5형제가 그냥 돌짝밭, 그냥 황무지, 그냥 아주 땅도 아닌 그 땅을 막 뒤지면서 막 그 보물을 찾기 시작한 거죠. 돌은 그냥 따로 메고 막 아주 샅샅이 아주 개척을 했어. 그런데 거기 그 넓은 땅을 다 개간하고 개척하고 돌 다 골라낼 때까지 보물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옥토가 된 거야. 옥토가 되어 거기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그들이 그때 깨달았어. 거기에 보물 상자가 따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근면이 보물이라는 거. 옥토로 만드는 삶의 태도 자세. 그게 보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딴 게 보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보물이 붙는 어떤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올 한 해는 내가 당한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올 한 해는 가난과 여기 해당되지요? 질병 해당되지요? 실패 해당됩니까? 가난과 질병과 실패에 울지 말고 그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어려움에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라.
고린도 10장 13절에 보면 피할 길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여호수아에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여호수아.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땅을 다 분배를 했어요. 근데 분배를 다 했는데도 정복을 못하고 다른 지파에 빌붙어서 사는 지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복한 그 지파에게는 이런 말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 주신다고 했고 정복하라 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정복하게 했어요. 근데 정복하지 못한 그 지파는 뭐냐면 약속도 있고 하나님 정복하면 도와준다고도 했는데 내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나를 내어드릴 때, 던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그때 따르는구나.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라. 아직 안 갈라졌어. 근데 무릎까지 찹니다. 허리까지 차니까 물이 그때 갈라져. 믿고 가니까 갈라져. 하나님이 약속 믿고 나를 던지니까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거기서 따르는 거야. 자, 그러면 야베스는 무엇으로 어떻게 그의 고통과 암울한 현실을 종기로 바꿨는가? 두 번째 큰 단락, 두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고통과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바꾸게 됐는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거기까지 거기에 답이 나왔어. 즉 아뢰어, 하나님께 아뢰는 게 뭐지요? 기도지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능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고 존귀한 사람이 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너의 지금 가난, 너의 질고, 너의 지금 태산 같은 문제, 암울한 어떤 상황, 기도하면서 풀어가. 이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풀어가. 올 한 해. 그 상황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나간다면 너는 계속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내가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을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정복하지 못한 그들이 못하니까 너희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리고 올무가 된다고 나와요. 정복하지 못하면 그게 나를 평생 괴롭히는 거야. 게으름을 정복하지 못하자니 평생 게으름이 나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는 거야. 게으른 사람은 약속도 못 지켜. 게으른 사람은 뭘 맡겨도 해내지를 못해요. 평생 그걸 정복하지 못하니까 정복하지 못한 그 게으름이 나를 채찍질하고 나에게 가시가 되고 나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기도. 지금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능했다고 하는데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할 때 이 아뢰어 기도했다. 아뢰어라는 말도 그냥 우리는 아뢰어 좀 잘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말로 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초점을 둬요.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 하나님. 제가 시간관계상 전체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딱 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 근데 그 야곱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모든 이런 꼴 저런 꼴 이런 일 저런 일 막 형한테 칼날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갔고 삼촌 집에서 그 삼촌한테 외삼촌한테 막 몇 번을 갔다가 또 이용당하고 또 자식들이 막 가서 칼부림이 있고 또 요셉이 막 그 애고로 팔려갔는데 그 때문에 막 가슴앓이를 하고 아무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가 돌베개 뱀을 자다가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던 것을 너와 함께 해줄게. 그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는 체험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이 말이죠. 단순히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네? 아뢰었네? 이것을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리라는 말도요, 그냥 아리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리라는 말을 이거 시브리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카라라고. 카라는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다는 의미고, 간절히 절박한 심령으로 그냥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히 도움을 간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 주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요. 막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막 그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처럼 그렇게 간절히. 잠언에서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잠언 8장 10절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안 찾는 자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의미도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지도 않아요. 좋은 것을 받기가 어렵죠. 야후 4장에서는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구할 때 간절히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복도, 부도, 건강도, 승리도, 성공도, 사랑도, 꿈도 간절히 원해야 얻습니다. 원하되 간절히 원해야 얻어요. 주님은 언제나 이 신약성경에 넘어와도 보면요, 뭔가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도와주셔서 뭔가를 이루실 때 주님이 꼭 물으셔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얻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3절처럼 여리고 맹인이 있었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제자들이 막 소리 작자고 조용히 못할래. 막 그래도 막 부르짖을 때 그때 멈춰갖고 41절에 보면 그 맹인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걸 몰라서 물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소원을 갖게 해가지고 그것이 귀중한 줄 알고 정말 꼭 어디야 하든 필요성도 느끼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요, 그거 다 잘못된 데 쓰거나 낭비하거나 그리고 안 주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게 해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는 세 마디 속에 이 환난 가운데 함께 해주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간절히 그것을 구하는 어떤 모습을 표현된 표현이 바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더라는 말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기도, 바로 그런 기도를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복을 구했냐? 무엇을 어떻게 구했냐? 세 가지 구했냐? 이게 참 중요한데 시간이 지금 굉장히 촉박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한마디로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죠.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이 말이 10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미 주어진 복에다 또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려면 이러이런 복을 또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걸 딱 잘라 말한다면 옛날 개혁성경이 더 적절해요. 복의 복을 달라고. 제가 이 복의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주석에도 안 나오는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선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한마디로 복의 복을 달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복을 주시되 더욱 온전한 복을 달라는 거예요. 더욱 온전한 복. 아, 이게 무슨 필요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복에다가 육적인 복도 주시고, 육적인 복에다가 영적인 복도 같이 달라 이거지. 예? 어려울 때 잘 풀어가는 복도 있어야 되지만 잘 될 때 그걸 잘못 풀어가지 않는 복도 돼야 돼요. 어? 잘못 풀어가지 않는 복도 복입니다. 잘 될 때 잘 풀어가는 복. 잘 됐는데 그 잘못 풀어가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걸 받는 복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 그것까지 이게 주시면 얼마나 더 온전합니까? 내가 보이는 것만 나는 달라오는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건강만 주시면 물질까지 주시고, 물질에다가 또 영적인 것까지도 주시면 더 해달라고, 이런 쪽의 기도인 거예요. 단순히 돈만 많이 번다고 벌면 복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을 표현할 때 구약은 육신적인 거, 신약은 영적인 걸 강조해서 복을 표현했어요. 언뜻 보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복 받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때로는 생명을 단축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돈 많은 것이 저주야. 그러니까 온전한 복이야. 주님, 돈도 주시지만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복도 주십시오. 또 지금 가난하고 어렵다고 복이 없는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볼 수 없어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고 기도하며 열심히 살다 보니 잘못될 틈이 없어가지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인물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가난도 때로는 부분적으로 보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가난만 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복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좀 있고 없고를 또 가지고 복을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복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복을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지옥 간 사람 많잖아요. 대표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현세에는 부자로 살았지만 영혼의 세계는 지옥 가서. 그럼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는 뭐 그냥 갑부로 살았대, 부자로 살았대. 복 있는 사람도 보였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는 지옥에 떨어졌어. 전체 영혼의 시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거지 나사로 살았어. 근데 낙원에 갔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에도 잘 살고 영원한 어떤 면에서는 천국에도 가고, 이렇게 더 온전한 복을 구하면 왜 구하지를 못해요? 그게 나쁜 겁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거기 축복이 뭐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다 온전한 어떤 축복의 균형 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는 식이 더해지게 해달라고,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해달라고, 건강에 물질의 영적인 것도 더해달라고, 지금 주어진 것에 부족한 부분을 구해가지고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이런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한 인물이 야베스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이런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다면 이런 복을 주십시오 했는데, 두 번째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복을 주시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는 문자 그대로 보면요, 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넓은 공간, 땅을 말합니다. 자기 소유의 터를 의미했어요. 경계를 의미합니다. 야베스 당시의 이스라엘의 국가적 상황은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 각 지파에게 각 약속의 땅을 분배를 해주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가족에 주어진 땅을 바라보면서 경계표를 해놓은 말뚝들이 더 넓혀지기를 기도한 어떤 문자 그대로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부동산을 더 넓혀달라고 하는 그 정도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동산 좀 더 주십시오. 조금 뭔가 아쉽지 않아요? 부동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 부동산을 더 넓혀달라고 하는 정도로 이 기도가, 이 내용이 적용되기를 하나님 바라실까요? 저는 이 기도는 오늘날로 적용해 표현한다면, 하나님, 내가 가진 재능과 내게 준 지식과 내게 종사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뚱기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더 넓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을 넘었다는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한 대로 그대로 그런 인물이 됐지요. 우리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속내용은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영향력이 더 넓게 끼치며 살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들의 유익과 그리고 내 사업과 넓은 세상을 위해 더 많은 일과 더 큰 유익과 더 큰 유익한 영향력을 더 넓게 끼치면서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기뻐하시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그런 말을 한 게 그래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셔서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을 드리고 한번 마무리를 쳐볼게요.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야베스는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해를 잘 하면 안 돼요. 이 기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어려움도 안 당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알면 안 됩니다. 이미 내가 볼 때는 이미 여러분은 어려움 많이 당했어. 아니 이미 어려움 속에 있어. 어려움도 안 당하고 이미 때가 늦었네. 이미 당했네. 여러분 어려움도 다 당했네. 어떤 어려움도 안 당하고 이미 야베스는요 어려움 속에 태어난 사람인데 어려움도 안 당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니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어려움도 안 당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뭡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이미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전제로 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잘 극복하고 그 당한 일을 잘 풀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근심거리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로 최종 결론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즉 이미 주어진 복된 삶을 잘 감당하고 잘 유지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얻은 거라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그 얻어진 것으로 인해서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주어지고 넓혀진 지경을 잘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얻은 것이 되려 근심이 되지 않아. 돈 벌었는데 돈이 근심거리가 되고, 건강했는데 건강한 몸 가지고 엉뚱한 데로 돌아다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복을 받는 거, 언뜻 볼 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 중요하지만 넓혀진 지경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하다. 왜냐하면 받은 것이 화가 되고 근심이 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받는 것도 넓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어지고 넓혀진 것이 근심덩어리가 되지 않고 더 큰 기쁨과 보람과 영광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 해서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또 한편은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또 기도하라. 열심히 일할 때보다도 한가할 때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이루게 분투할 때보다도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고 할 때가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얻고 이룬 것을 잘못 구하려면 그것이 더 큰 환난이나 근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더 큰 환난이나 근심 덩어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중요하지요? 근데 잘못 구하려면 어때요? 온 동네 얼마나 지금 아파트가 막 그냥 무슨 빌라 막 그런 쪽이 그 사고가 많습니까? 불 중요한데 불 잘못 구하려면요 엄청난 화를 당합니다. 물 중요합니다. 그냥 홍수로 물 잘못 구하려면요 옛날부터 이 저수지 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 중요하지만 돈 관리 잘해야 돼요. 음식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성인병이 많잖아요. 시간이 난 시간이 남아도는 게 시간이야. 그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잘못 시간을 써가지고 생명을 단축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기도 중에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 중요하고 아울러서 그러나 나로 하여금 그렇게 넓혀진 것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도가 또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 여기 볼 때 어떠한 자가 존귀한 자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잘 지키는 자, 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환난을 잘 극복하는 자, 관리를 잘하는 자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그 도와주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야베스는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풀어감으로 존귀한 귀중한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을 풀어갔습니까? 요약합니다. 그의 기도 태도.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온전한 복을 구하는 기도였다. 복의 복을 달라고. 또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다.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은 일과 더 큰 유익과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환난을 잘 극복하며 극복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복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 넓혀진 지경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다. 얻은 것이 되려 근심이 되지 않게 하는 기도였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다가 결론에서 한 가지 딱 붙인다면 그는 그 기도와 함께 그는 그 기도를 성취하게 해서 자신을 올인했어요.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했고 몸부림친 걸 보고 귀중한 사람이 된 걸 보면 입으로만 나발다발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그대로 자신의 삶을 몸을 던진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승리의 길을 가며 존귀한 자 야베스처럼 역사 한 페이지를 창시하기 위해서는 원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땀을 쏟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함으로 내어드리는 때 거기에 복이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고린도후서 18장에 보면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래서 야베스 이런 간절한 기도와 실천적 올인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로 끝을 맺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 이 야베스 기도와 삶의 자세를 올 한 해 딱 가슴에 품고 현재 어떤 고난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존귀한 자로 우뚝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